우리는 살면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고 그 결정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뒤바뀌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의 순간들을 되뇌이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후회가 많습니다. 그때 그럴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는 이야기가 많죠. 요즘 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의 소재라든지 웹툰의 소재로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게 되는 이유도 아마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주는 그런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도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맨 처음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초반에 보시면 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고 이렇게 군대를 모았다는 기록이 나오죠. 이때 당시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됐던 당시에는 상비군이 잘 조직되어 있지 않았고 필요에 따라서 군을 모으는 예비군 체제였어요. 그때 3,000명의 사람을 모아서 블레셋이랑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읽었던 우리 본문의 5절을 보시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일단 전력에서 압도당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사기가 점점점 떨어져요. 야, 이거 전쟁하다가는 이거 다 죽음을 당하겠는데? 개죽음이겠는데? 라고 걱정하면서 6절에서 보시면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자, 지금 무서워서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숨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쯤 되면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야, 이거 아예 접든지 아니면 선방을 치든지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전쟁의 계시를 알리는 제사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는 집행하는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거 시간은 다 돼가는데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쫓기죠. 급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본인이 집례를 합니다. 근데 참 사람 일이 알 수 없는 게 요거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요 사무엘이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보죠. 그러니 사울은 겸언쩍고 부끄럽고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있습니다. 부득이하여라고 말했죠. 오늘 12절에도 사람들이 길갈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가까이 와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죠.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져 가고 일은 해야겠고 마음은 급하고 상황이 쫓기니 부득이한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크게 책망받게 되고 결국 그는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일로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 후반부에 나오죠. 자, 이처럼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옳지 못한 판단을 할 때도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몇 가지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에 했던 요나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자신의 결정을 따라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육로로 올라갈 내륙에 있는 성으로 가라고 하는데 배 타고 다른 쪽으로 갑니다. 이처럼 대놓고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경우가 성경에서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간이 성을 점령하고 나서 여리고 성에 물건을 삥 땅하는 모습도
그와 같지요. 이처럼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처럼 그래도 외양은 갖추려고 하는 부득이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요? 결론은 둘 다 잘못됐다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본 자인데 교회를 다녀봤는데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은 그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어서 부득이하다 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똑같이 죄다라고 잘못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가령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명들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수 아닌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사울처럼 부득이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부득이하여가 맞는 키예요. 상황이 그래서 부득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득이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면서 퍼펙트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부득이하여라고 취사 선택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었으니까 라고 퉁치고 넘어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득이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삶, 그런 반복을 막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흠결 없이 완벽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다 하여 자신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라는 거죠.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우선순위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우선순위냐면요. 여러분 결정의 순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홧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내가 혹은 가족이 우선순위에 있으면 가족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선택합니다. 이처럼 부득이하여라는 말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 나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인지를 우리가 분별한다면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 줄 안다면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가 중심이 되었고 목적이 되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견 동의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아니라 외견상 보이는 교회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우리의 위기의 근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교회가 이 많은 인원수를 동원해서 정치력을 행사하고 교회가 많은 수를 동원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서 더 많은 사업을 벌이고 외관상 보이는 교회가 목적이 되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고 사울처럼 부득이하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포기해버린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아닐까라는 목소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부득이하여라는 말에 종속되지 않도록, 그 말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나의 중심은 하나님일까 나일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하여 내가 내린 결정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나의 선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내가 다시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할 수 있도록 안목을, 식견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들이,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기 전 잠깐 혹은 문득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이불 킥 이런 말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 낯이 뜨뜻해지는 순간, 이불 속에서 이불을 걷어차는 순간들이 있죠. 저는 그런 자다가 이불 킥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시간들을 반성하고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여서 우리 자신의 부득이함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실체를 파악하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살면서 너무 자주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그 자주 마주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언제나 옳은 방향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다시 한번 반성해 보는 삶, 스스로를 면밀히 관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그렇게 날마다 함께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